할렐루야. 우리 이 시간에 한번 오늘 1027 우리 서울 광화문 일대에서 포괄적 차별금지법 비롯해서 악법을 만드는 국회 저지하기 위해서 오늘 200만 명을 목표로 해서 이제 집회를 예정하고 있는데 지방에 있는 교회들 서울까지 가기 어려워서 못 가는 교회들도 있지만 글쎄요 또 가는 교회들도 있는 모양입니다. 있고 또 주로 이제 서울과 수도권에 있는 교우들이 오전 우려같이 예배를 드리고 1시간 혹은 2시간 이내에 이동할 수 있는 거리들에 있는 교회들이니까 서울의 광화문에 모여서 오늘 집회를 하는데 우리가 가지는 못하는데 이 시간에 우리 한번 말씀을 듣기 전에 여러분 국회에서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지금 수년째 계속 법을 발의해서 그걸 이제 국회를 통과하려고 그러는데 상정을 할 수 없으니까 계속 이제 법이 무산되어져 왔습니다. 그런데 금년에 대부분에서 동성연애자, 동성 커플이 대부분에다가 이제 뭔가 제소를 했는데 대부분에서 이 동성 커플에 대한 건강보험을 적용시켜 줘라 하고 이제 판결이 났는 거예요. 그래서 건강보험공단에서 이제 어떻게 하면은 동성 커플자들에게 건강보험을 적용시킬 것인가 하는 걸 시행세칙을 지금 만들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가족이 아닌데 가족이 될 수가 없는데 동성 연애하는 사람들, 동성 커플자들에게도 이제 국민건강보험도 적용시켜줘야 될 그런 시대가 이제 온 겁니다. 그래서 이런 악법들을 우리가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앞서서 저지하지 않으면 국회에서 뭐 자기들 마음대로 하고 그러니까 이걸 우리가 이제 목소리를 크게 내는 겁니다. 그동안에도 그런 집회를 반대 집회를 많이 해왔지만은 대부분에서 그런 이야기가 나오고 이제 건강보험공단에서 이제 보험 적용을 시키려고 그러고 뭐 이렇게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이게 현실로 우리에게 확 다가온 거예요. 여러분 미국이나 카나다 토론토에서는 얼마 전에 목사가 동성연애자들 와서 결혼 주례를 부탁하는 거예요. 그 미국이나 카나다에는 다 목사들이 주례를 하니까 주례를 하는데 못하겠다 하니까 그 목사가 고발을 당해가지고 어려움을 당한 거예요. 앞으로 우리 한국에도 만약 이런 법이 통과되고 나면은 동성연애자들이 와서 목사님 주례해 주시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지? 주례를 해줘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제 그런 이제 고민해야 될 시대가 자칫하면 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큰일 날 일이죠. 그러니까 성경은 그게 아니라고 분명히 얘기하죠. 제가 지난주에도 그 2주에 걸쳐갖고 제가 말씀을 그렇게 전했는데 이 시간 한번 우리 기도합시다. 오늘 오후 집회가 성공적으로 사고 없이 잘 진행이 되고 또 국회나 정부에 우리 기독교의 목소리가 전달될 수 있도록 우리 한번 합심하여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종교개혁 주의를 통하여서 우리 한국교회가 연합으로 오후 2시부터 광화문 일대에 하나님 아버지 200만 명을 목표로 하여 그리스도인들이 모여서 정부를 향하여 국회를 향하여 동성연애자들이 아버지 하나님 이렇게 이런 악법을 만들려고 하는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만들어서는 아니 된다라고 하는 이런 저지하는 운동을 가지려고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하나님이 이 집회 위에 함께 임재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 나라와 이 사회와 또 우리 한국교회가 잘못된 길로 가지 아니하도록 우리 성령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오늘 집회를 통하여서 아버지 우리 한국교회가 분연히 악에 대하여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종교개혁 루터가 외쳤던 그 외침이 사회개혁과 교회개혁을 동시에 외쳤던 것 같이 오늘날 이 사회 아버지 이 국가를 향하여 우리가 바른 소리를 외칠 수 있는 오늘 오후 집회가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저 마음으로 응원하지만 그러나 오늘 우리가 기도로 함께 이 오후 한국교회 연합으로 집회하는 이 집회 위에 성령이 역사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나라에 악법이 만들어지지 아니하도록, 특별히 포괄적 차별 금지법이 제정되고 만들어지지 않도록 우리 하나님이 막아 주시옵소서. 우리 한국 교회를 하나님 지켜주시고, 한국 교회를 지켜주시고, 우리 대한민국을 하나님 지켜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우리 이 땅의 교회 역사가 2000년,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2020년대에 살고 있는데 2000년의 역사를 간직하고 있습니다. 교회의 역사가 이 땅의 역사와 고스란히 함께 가고 있는데, 그런 2000년의 역사 가운데에 우리와 같은 이 개신교회, 그러니까 우리가 구교, 우리가 말하는 성당 있잖아요. 캐톨릭 교회가 2000년의 역사를 그대로 이어오고 있고, 그 다음에 우리 개신교회가 500여 년 전에, 정확히 말하면 507년 전에 그런 로마 교회를 상대로 해서 종교 개혁을 외쳤던, 그것이 이제 우리가 1517년 10월 31일로 그렇게 역사적으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보면은 우리 개신교회의 역사가 507년의 그런 역사를 이제 가지고 있는데, 그러면은 왜 교회가 이렇게 가톨릭 교회와 우리 개신교회가 나누어졌느냐 하는 것은, 그 당시에 1500년, 그러니까 500년 전에 이 로마 교회가 우리가 상상하는 것 이상으로 교회의 힘이 너무 컸습니다. 교회 권력이, 그러니까 로마 교황청의 그 권력과 힘이 너무너무 컸던 거예요. 단적인 예로 교회의 세계교회 로마 교회의 수장을 우리가 교황이라고 부릅니다. 지금도 그렇게 부르죠. 그 당시에 로마의 임금을 우리가 황제다 이렇게 불렀습니다. 근데 로마의 황제를 세우는데 그 로마 황제의 임명권을 한때는 굉장히 왔다 갔다 했는데 교황이 쥐고 있었습니다. 그 교황이 황제를 임명하기 한 때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황제의 권력이 더 세면 이제 교황이 밑에 내려갔다가, 그리고 또 교황의 힘이 더 세면 또 황제 위에 교황이 있게 되어지고, 여러분 그런 때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로마 교회가 당시에 힘이 어느 정도 컸느냐, 세계 로마 황제도 내가 마음대로 세우고 안 세우고 하는 그런 힘을 가지고 있었다. 그러니까 얼마나 힘이 큽니까? 여러분 예를 들어서 지금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우리 대한민국 교회가 우리가 개신교회는 이제 자유연합교회입니다만은, 어쨌든 우리 각 교단마다 총회장들이 있는데 그 총회장 위에 또 총회장이 있다 생각을 하고, 우리 한국교회 총회장이 우리나라 대통령을 임명하기도 하고 세우기도 하고, 너는 안 돼 하고 내려 폐위시키기도 하고, 그런 힘을 우리 교회가 가지고 있다 그러면은 여러분 어떻겠습니까? 야, 우리 교회가 힘이 어마어마하구나. 여러분 이거는 교회가 그냥 지금과 같이 이렇게 해가지고는 안 될 거 아니에요. 교회가 일치된 모습으로 어마어마한 힘과 권력을 가지고 있어야 세상의 임금을 여러분 쥐었다 폈다 할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중세시대에 로마 교회가 굉장히 최고의 전성기에 이르렀을 때는 이 교황의 힘이 황제도 마음대로 할 수 있는 힘을 가졌다 하는 그 얘기예요. 그런데 그렇게 힘이 있다 보니까 힘이 있는 곳에는 또 뭐가 따르죠? 부패가 따르죠. 힘이 있는 곳에는 부패가 따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교황청의 힘이 너무너무 크니까 교황의 한마디가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보다도 더 위에 올라가 있으니까 교황의 말이 곧 법이 되고, 그러니까요 자연히 힘과 권력이, 절대적인 권력이 있는 곳에는요 우리가 절대적인 부패가 있다 하는 말처럼, 그래서 우리가 세계사 혹은 교회사의 중세시대 15세기 16세기 또 거의 17세기 이르기까지 교회가 가장 부흥했는
교회 전성기입니다. 부흥기입니다. 그런 부흥기 속에 또 교회가 부패했다 하는 그 얘기예요. 그래서 1517년에 루트가 종교개혁에 이 기치를 들었는데, 로마에 가면은 베드로 성당이 있죠. 베드로 교황청 앞에서 95개 이 로마 교회가 뭐가 잘못됐다 하는 것을 95개 조항을 큰 벽보, 요즘 말하면 대자보예요. 대자보를 써가지고 로마 교황청 대문에다가 그걸 탁 붙이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이 볼 수 있다. 그러니까 로마 교황청에 대해서 도전을 한 거예요. 절대 권력을 가지고 있는 그 로마 교황청을 향하여 루터가 그렇게 종교 개혁을 시작한 겁니다. 근데 우리가 개혁의 역사를 보면 루터가 종교 개혁, 그러니까 로마 교황청을 향하여 95개 조항의 대자보를 붙이면서 개혁의 외침을 했지만은요, 실상은 그 전에 하루아침에 이루어지는 일은 아니었습니다. 그러니까 적어도 루터가 그런 그 개혁의 도화선에 불을 붙이기 이전에 길게는 200년 전부터, 짧게는 100년 전부터 많은 개혁가들이 계속해서 로마 교황청을 향하여 이러면 안 된다, 권력이 이렇게 부패되면 안 된다 하는 그런 부패한 거에 대하여 계속해서 소리를 외쳤던 것. 예, 그런 개혁가들이 얀 뉴스라든지 뭐 여러분들이 우리는 개혁가라고 뭐 루터의 이름만 우리가 알고 있지만은 그 위에 100년 이전부터 위클리프라고 하는 개혁가, 예, 그다음에 얀 후스라고 하는 개혁가, 윌리엄 펜 데일이라고 하는 뭐 수없는 많은 사람들, 대표적으로 몇 사람 이런 이름이 있는 개혁가들을 여러분들 이런 이름 생소하시겠지만은 루터가 종교 개혁을 하기 이전 100년 이전부터 계속해서 로마 교황청을 향하여 뭐에게 바위에 계란 던지기이지만은 계속해서 계란을 던져왔다는 얘기예요. 개혁의 외침을 계속해 왔다 하는 이야기. 그러다가 이제 루터가 1517년 10월 달에 드디어 이제 용기 있는 한 사람이 대자보를 써가지고 교황청에다가 붙인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본격적인 이제 싸움이 시작이 되어졌다. 이제 그렇게 보면은 됩니다. 뭐 여러분 잘 아시는 이 개혁의 역사를 제가 간단하게 아주 간단하게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근데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저는 종교개혁주를 맞이해서 제가 말씀을 묵상을 하다가 예수님이야말로 그 당시에, 그러니까 2000년 전의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이 사역을 하시던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갔는데, 예루살렘에 가서 성전에 들어가니까 여러분 그 당시에는 이 로마 교황청의 권력을 제가 얘기했습니다마는 이 유대 사회의 예루살렘 성전을 중심으로 해서 대제사장 혹은 제사장 이런 사람들이, 이런 사람들이 성전 안에서 그들이 가지고 있는 권력, 이것도 또 절대적인 권력인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성전 안에 들어가셨는데 보니까 거기에 돈을 받고는 환전하는 사람, 또 거기에 비둘기 파는 사람, 성전 안에서 뭐가 이래? 장사가 일어난 거예요. 근데 그 장사라고 하는 것이 뭐 자기의 주머니를 채운다기보다도 성전 안에서 하나님 앞에 제사에 사용되어질 재물, 그러니까 짐승을 사고 파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그 짐승을 파는 것도 그게 목적이 뭐냐면 하나님 앞에 예배하기 위해서 예배의 재물을 사용하는 그 짐승을 파는 이런 그 일들이, 이런 것들 다 예루살렘 성전 안에 있는 대제사장의 허가를 받아가지고 매매하는 사람들. 그러니까 그 허가를 받으려면은 요즘 말하면 뒷돈이 있어야 되잖아요. 나한테 그 매매권을 주시오. 그러니까 예수님이 성전 안에 들어가니까 성전 안이 이 완전히 뭐랄까요, 이게 참 난리가 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신 일이 뭐예요? 상을 뒤집어 엎었어요.
환전하는 사람 상을 뒤집어 엎고 장사하는 사람들의 그 요즘 말하면 좌판 같은 것을 딱 뒤집어 엎고 그들을 성전에서 내쫓은 거예요. 예. 여러분, 이거야말로 예수님이 그 당시에 유대 사회에 또 그 당시에 성전 시대에 예루살렘 성전을 중심으로 해서 예배가 일어나고 있는 그 현장에서 부정하고 패하고 타락한 종교 지도자들. 백성들이 뭔 잘못이 있겠어요? 백성들이 와서 그 환전하는 이유를 여러분 아시죠? 자기들이 지방에서 사용하는 현금을 가지고 와서는 짐승을 못 사는 거예요. 뭘로 바꿔야 돼요? 성전 안에서만 사용할 수 있는 돈이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그걸 바꾸기 위해서는 환전을 해야 되는 거예요. 자기들이 집에서 잘 기른 소나 양이나 짐승들을 데리고 와서 하나님 앞에 제사의 제물로 드리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성전 안에서 사용할 수 있는 제물은 여러분 제사장들이 이 제물을 하나님 앞에 드려도 좋다 하는 도장이 찍힌 짐승만 제사에 사용할 수 있는 제물로 드려진 거예요. 그러니까 백성들은 자기가 원하는 짐승을 집에서 잘 키운 양이나 소를 가지고 올 수 없는 거예요. 성전 안에서 제사장들이 그들이 허가해 주는 짐승만 그들이 사용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백성들은 아무것도 죄가 없어요. 누구의 잘못이에요? 참 더 위에 대제사장, 서기관들, 그 당시에 권력을 가지고 있었던 이런 사람들이 거기에서 여러분 자연히 뭔가 죄가 일어나는 부정이 일어나는 예수님이 그걸 보신 거예요. 그래서 그들을 내쫓으셨다. 여러분 이거야말로 예수님께서 정말 그 시대에 뭐를 단행한 거예요? 개혁을 단행한 거예요. 예수님이 개혁가신 거예요. 예수님이야말로 그 시대에 정말 어마어마한 도전을 했죠. 이런 일 때문에 예수님이 결국은 제사장들에게 밑보여 가지고 십자가에 달려 죽게 되신 거예요. 네. 여러분 지금은 중세교회가 우리가 생각할 때 당시에 중세교회가 가장 큰 문제가 뭐였느냐라고 생각해 볼 때 교회가 너무 지나친 권력을 쥐고 있었다. 로마 교회가 너무 큰 권력을 가지고 있었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큰 권력을 가지고 성전도 지금도 여러분 우리가 유럽 쪽으로 여행을 여러분 가시다 보면 유럽에 세워진 그 성전들이 여러분 우리나라에서는 그런 성전을 지을 수도 없고 볼 수도 없습니다. 한 성전 굉장히 큰 뭐 그야말로 대성전입니다. 대성전. 그런 대성전을 짓기 위하여서 여러분 많은 돈도 그리고 많은 인력도 거기는 권력이 들어가지 않으면 할 수 없는 그런 대성전들이 지어졌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역사가 이제 종교의 개혁이 일어나고 한 500년이 지나고 나니까 여러분 그렇게 화려하고 전성기를 이루었던 유럽의 교회들이 쇠퇴의 길로 접어들었습니다. 그렇게 화려하던 대성전들은 지금은 세계의 모든 관광지가 돼버리고 말았습니다. 오고 가는 사람은 야 성전을 한번 보고 규모가 정말 웅장하다. 이야 정말 놀랍다. 어떻게 이렇게 큰 성전을 지었느냐 하고 한 번씩 놀래고 감탄하고 지나갈 뿐이에요. 제가 지난 여름에 우리 노회장 전국 노회장 연합회 스페인에 가서 스페인의 수도원에 한번 올라가서 수도원을 제가 방문하고 내려왔는데 그 수도원에 어마어마한 수도원이에요. 그 어마어마한 수도원에 뭐 관광객들이 발을 디딜 틈 없이 관광객들이 많은데 제가 수도원을 다 둘러보고 내려오면서 제가 옆에 있는 어느 목사님에게 수도사들이 와서 기도해야 될 수도원에 이렇게 관광객들이 많아서 어떡하냐. 농담으로 그런 얘기를 했지만요. 지금의 유럽의 모든 수도원들이 그렇게 바뀌어버린 거예요. 한때 종교개혁이 일어날 그 당시 우리 중세시대에
유럽에는요, 수도원이 굉장히 발달했습니다. 그 발달한 수도원 안에는 기도하는 수도사들이 넘쳐났습니다. 근데 500년이 지난 지금의 그 수도원들을 방문해 보면요, 그저 수사들 몇 사람만 정말 면맥을 유지하면서 그 수도원을 지킬 따름이에요. 대신에 그 큰 수도원을 누가 다 점령했느냐? 관광객들이 다 점령한 거예요. 매일같이 수만 명의 관광객들이 다녀가는 그런 관광지가 되어버리고 말합니다. 가운 얘기죠. 왜 이렇게 중세 수도원에 한때 그렇게 부흥했던 수도원이라 그러면 그 수도원에서 수도사들이 기도하는 자들이 여러분 영성의 메커니즘 아니에요? 그 안에 수도원에서 기도하는 자들이죠. 기도하는 거잖아요.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과 교통하면서 우리가 영성을 이어갈 수 있는 그런 수도원인데, 그런 한때 수도원에 부흥했던 그 부흥의 때가 지금은 다 여러분 내리막길을 걷고, 심지어는 유럽의 그 큰 교회들이요, 지금은 어떤 거는 호텔로 바뀌고, 어떤 성전은 뭐 술집으로 바뀌고, 나이트클럽으로 바뀌고, 뭐 그런 현상들이 지금 일어나고 있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종교개혁주의를 맞이해서 오늘 또 제가 이 종교개혁의, 우리에게 이 종교개혁의 의미가 뭐냐? 500년 전에 루터가 종교개혁을 단행할 때 그의 정신이 뭐냐 하는 것을 오늘 우리가 신앙 고백 가운데 5가지의 그 외침을 우리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이미 그 5가지의 우리가 오직 말씀, 오직 예수, 또 오직 은혜, 오직 믿음, 오직 하나님께 영광이라고 하는 이 개혁의 5대 기치가 있습니다마는, 여러분 그걸 떠나가지고도 오늘 이 종교개혁주일에 우리에게 제일 중요한 것은, 아무리 생각해봐도 여러분 개혁이라고 하는 것은 바깥에서부터 오는 것이 아니고 내 안에서부터 개혁이 일어나야 돼요. 네. 이 기본 어떤 그 원리라 할까요? 이 기본 어떤 그 내 안에서부터, 내 속에서부터 변화되어지고 내가 개혁되어지고 내가 바뀌지 않으면 개혁의 완성은 있을 수 없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물론 사회 구조가 바뀌어야 된다, 우리 얘기할 수 있습니다. 교회의 제도가 바뀌어야 된다, 맞습니다. 국가가 바뀌어야 된다. 여러분 그러니까 사회 제도나 국가의 제도나 혹은 우리 교회로 말하면 교회 제도나 교회 구조, 이런 시스템이 뭔가 바뀌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개혁을 말할 때 이거는 우리가 큰 그림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큰 그림으로. 그런데 아무리 제도나 구조가 시스템이 바뀐다 하더라도 그 속에 몸담고 있는 우리 국민 한 사람이 혹은 우리 교우 한 사람이 우리가 마음이 변하지 않으면 여러분 개혁의 완성이라고 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거죠. 그러면서 우리가 어떤 제도나 구조의 변화도 우리가 중요하다라고 얘기하겠지만은, 그러나 내 자신의 변화 없이는 개혁의 완성이란 있을 수 없다 하는 그런 생각을 갖게 되어집니다. 여러분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어느 시대, 우리 중세 시대를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다만은, 교회가 굉장히 부흥했던 중세 시대의 중세 그 부흥기 때의 타락의 이야기를, 또 그 시대의 부정과 부패, 타락되어졌던 교회와 그 당시 사회의 현상을 우리가 얘기합니다만은, 그러나 돌아보면 어느 시대나 어느 시대를 막론하고 여러분 부정한 시대가 없었던 때가 있었습니까? 조선시대 우리나라를 보면 여러분 조선시대에 우리가 부패한 때가 없었습니까? 우리 근대화를 보내면서 지금 오늘 우리가 2021세기를 살고 있는데, 우리나라에 여러분 근간에 한 100년 동안의 우리나라 역사 되짚어 보십시오. 우리나라 부정과 부패가 없었던 때가 있었습니까? 그런 때는 하나도 없었습니다.
배고프고 못 살던 조선시대에도 그때도 여러분 탐관 오리들이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보면 우리가 한 시대를 살아가는 오늘 우리가 역사를 보면 어느 시대든지 또 어느 교회라 할 것 없이 부정과 부패와 타락의 때가 다 있었다는 얘기예요. 목자는 그렇게 얘기할 겁니다. 목사님, 지금 우리나라가 가장 위기 때이고 또 부정과 부패와 또 경제적인 위기가 이때보다도 더 어려운 때가 있었습니까? 그렇게 얘기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사람의 생각에 따라서 보는 눈에 따라서 지금 내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 가장 여러분 경제적으로 역사적으로 정치적으로 힘들고 어려운 때다. 위기의 때다. 그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다가 문득 제가 한 40년도 더 된 제 고등학교 시절 졸업하면서 제 신학교 들어갔던 그 은간에 제가 일기를 중학교 때부터 일기를 썼어요. 어떤 일인지 모르지만 어떤 계기가 되어진지 지금 분명치 않지만은 중학교 1학년 때부터 제가 참 일기를 오래 써왔었습니다. 제가 옛날 진짜 40년 전에 책장에 아주 깊게 묵은 일기장을 제가 1980년도의 일기장을 제가 한번 뒤져봤어요. 어떤 내가 마음을 먹고 어떤 글을 썼느냐. 지금 제가 봐도 그 일기의 내용을 야, 내가 이런 글을 썼나. 내가 보면서도 어떤 거는 웃음이 나기도 하고 근데 40년, 50년 전에 그 당시에 여러분 우리나라의 상황이나 시대의 모습이나 이런 걸 제 일기 속에 문득문득 표현한 글들이 있어요. 아마 제가 일기장 하나 가운데 이런 일이 있었어요. 아마 전두환 군사 시절의 어느 날의 일기였던 것. 그 일기의 마지막 끝말에 이런 말을 썼어요. 오늘은 역사의 가장 어두운 하루였다. 근데 그 쓰는 날짜를 보니까 아마 그날이 전두환 대통령이 대통령 취임하는 날이었어요. 옛날에 기억나시죠, 여러분? 옛날에 전두환 또 그 뒤에 뭐 노태우 이런 분들이 대통령이 될 때요. TV에서 대대적으로 이분들에 대한 뭐랄까요, 뭐 다큐멘터리를 대통령이 위대하고 그런 선전적인 그런 다큐멘터리 형식으로 취임하는 대통령의 그 영웅시되는 그런 다큐멘터리 그걸 TV에 방영했었어요. 여러분 기억나시죠? 전두환 대통령도 아마 대통령을 취임하는데 얼마나 화려하고 우리 위대한 대통령 뭐 하여튼 그렇게 했었겠죠. 근데 그걸 보고 있던 제가 그날 잠들기 전에 일기장에 오늘의 역사는 가장 어두운 하루였다. 대통령 취임하는데 그런 일기 썼다는 게 여러분 무슨 말씀을 드리냐면 지금 제 나이가 60대 중반인데 이 일기가 그러니까 20살 때 그래 고등학교 졸업하고 그리고 19살 20살 때쯤에 일기라고 생각하니까 제가 가만히 연수를 따져보니까 한 45, 6년 전에 일기였어요. 여러분 아시지만 그때만 하더라고요. 어두운 군사 독재 시절 한 청년이 나라 현실을 보면서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구나 하는 어떤 무력감 속에서 아마 저뿐만 아니라 저 같은 그런 그 동시대에 살았던 젊은 청년들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현실 앞에 안타까운 마음만 가지고 그런데 또 한편으로는 야 우리나라가 잘 됐다 이런 마음을 가진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아픈 현실을 보면서 한 청년의 가슴 아픈 그런 어떤 몸부림 아픈 마음을 가지고 그 당시에 한 청년의 사회를 보던 그 짤막한 그 제 일기 속의 흔적을 보면서 제가 피식 웃었습니다. 뭐 그리 대단한 어떤 글이 아니라 저와 같은 아픈 현실을 가졌던 동시대의 사람들이 그런 마음을 가지고 여러분 이게 우리 국민들의 대다수가 아니겠어요? 요즘 우리를 말하면 국민들이에요. 대중들이에요. 그런 국민들의 한 사람 한 사람들의 마음들 아픈 마음들이 모여서 그래도
조금씩 뭐 어떻게 되게 민주화가 이루어지고 그리고 오늘의 역사가 이어져 왔다 하는 이야기예요. 여러분 작은 물방울들이 모여가지고 샛강을 이루고 또 그 샛강이 샘물이 여러분 마침내 강물이 큰 강물이 되어서 바다로 흘러가듯이 이런 한 사람 한 사람들의 그런 마음들이 모여서 그런 마음을 가졌던 사람들 뭔가 요즘처럼 막 여러분 뭐 오늘 우리가 참 200만 명 이제 우리가 그리스도인들이 강화문에 모인다 하고 이렇게 우리가 힘을 모으고 있지만요. 한 사람 한 사람들의 마음이 모이는 것이 여러분 이게 얼마나 중요합니까? 제가 오늘 종교개혁주일에 드리고 싶은 말씀을 제가 조금 격기로 간 것 같습니다만은 결국 우리 한 사람 한 사람들의 마음이 우리의 마음이 변하지 않으면 어떤 것도 우리가 개혁할 수가 없다는 큰 틀에서는 사회 구조를 얘기하고 큰 그림으로서는 우리가 사회 변화를 얘기하고 국가의 변화를 얘기하고 교회의 변화의 이야기를 하지만은 결국은 국가를 이루고 교회를 이루는 구성원이 여러분 내 한 사람이라. 우리가 청년 시절에 그 아주 사회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강원영 목사님이라는 분이 지금 벌써 오래전에 작곡했습니다만 그분의 선책 가운데 개혁은 나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이분은 목사이지만은 아마 그 당시에 뭐랄까요? 군사 독재 시절에 바른 소리를 많이 하고 그래가지고 막 어려움도 많이 겪고 사회에 영향을 많이 끼쳤던 분인데요. 저는 그분의 개혁은 이분은 사회 개혁을 얘기했지만 언제나 나중에 결론은 우리의 본인을 얘기해요. 우리의 자신을 얘기해요. 내가 변하지 않으면 국가가 변할 수 없고 내가 개혁되지 않으면 교회가 변화될 수가 없다라고 하는 지극히 여러분 아주 소시민적인 그런 마음을 결론을 내리는 것을 보고 그 당시에 제가 매우 동감한 적이 있었습니다만은 여러분 오늘 종교개혁주일에 저도 그런 측면에서 제가 한번 묵상을 해봤어요. 오늘 우리에게 있어서 종교개혁은 뭐냐? 여러분 내 자신이 변해야 돼요. 그런 의미에서 제가 간략하게나마 오늘 결론적으로 세 가지의 결론을 여러분 맺고 싶습니다. 첫째가 공감하기입니다. 제가 언젠가 한번 말씀드렸죠. 야곱과에서 이야기하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공감의 능력이 좀 더 길러져야 돼요. 아픈 사람 보면 함께 공감할 수 있고 건강한 사람은 병든 자를 보면서 공감해줘. 힘 있는 사람은 힘 없는 사람을 보면서 공감할 수 있고 높은 자리에 있는 사람은 낮은 자의 사람을 보면서 좀 공감해 줄 수 있고 사정이 딱한 사람을 보면 사정이 좀 넉넉한 사람의 그 딱한 사정을 보면서 공감해 줄 수 있는 공감 능력.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정말 예수님처럼 민망히 여길 줄 아는 그런 공감 능력을 우리가 가져야 돼요. 두 번째는 우리가 너무 지나친 자기 집착에서 좀 벗어나면 좋겠다. 내 자신이 변화된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이 때로는 너무 고집불통이다 이런 얘기를 많이 듣죠. 왜 그럴까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좀 외고집적인 면이 있어요. 우리 복음의 진리가 그렇다 보니까 그런데요. 복음의 진리는 우리가 한 가지로 가야 되지만 우리는 너무 우리 삶의 집착이 너무 강하면 안 돼요.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지금 이제 여러분 연세가 70, 80 넘어갈 때가 되면 내가 그동안 삶에 대한 집착을 얼마나 가져왔느냐. 젊었을 때는 성공하기 위해서 오직 달려갈 길을 달려가기 위해서 너무 많은 집착을 가지고 살아. 성공이라고 하는 출세라고 하는 하나의 여러분의 공동 목표를 두고 너무 우리가 강하게 달려왔습니다. 그러나 7, 80년을 살고 돌아보면 그렇게까지 할 것 없는데 라는 생각을 가질 때가 온단 말이에요. 이게 삶의 경륜, 연륜이 있어야 그런 마음이 생기겠습니다만은 여러분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내 것 아니면 안 돼. 내 주장이 관철되지 않으면 안 돼. 내 것이라야 돼 라고 하는 여러분 그런 것도 여러분 우리가 집착이 강하면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집착도 너무 강한 것, 이것도 여러분 우리 너무 세속적인 거 아니겠어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너무 집착하는 데서 좀 벗어나면 좋겠다. 그래서 집착에서 자유하면요, 내 영혼의 평안함을 맛볼 수 있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는 우리가 마음과 생각에서 좀 여유를 갖자, 유연성을 갖자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제일 안 되는 것이 유연성입니다. 고무 타이어 같이 우리의 마음이 너무 딱딱해져 있습니다. 한번 생각이 굳어지면 이 굳어진 몸과 마음, 생각이 좀처럼 여러분 풀려지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고무 타이어 말고 스펀지 같은 마음을 갖자. 스펀지는요, 자기가 흡수할 수 있을 만큼 다 흡수합니다. 자기의 어떤 그런 그 넓이에 따라서 스폰지의 특성은 여러분 스폰지 주먹만한 거는 물을 주먹만큼 흡입할 수 있어요. 스폰지가 여러분 이만큼 크면은 그 용량만큼 내가 물을 흡수할 수 있어요.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 몸과 마음 생각에서 좀 우리가 여유를 갖고 스폰지 같이 좀 흡입력을 가졌으면 좋겠다. 바울 사도가 했는 말씀이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9장 20절 이하에 유대인들에게 내가 유대인과 같이 된 것은 유대인들을 얻고자 하며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서 내가 율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나 율법 아래에 있는 자같이 된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얻고자 하며 약한 자들에게 내가 약한 자와 같이 된 것은 약한 자들을 얻고자 하며 내가 여러 사람에게 여러 모습이 된 것은 아무쪼록 몇 사람이라도 구원코자 합니다. 어찌 보면 바울은 자기가 없어요. 오직 구원코자 하는 복음의 구원을 위해서 바울은 이런 사람, 저런 사람, 온갖 모양을 다 나타내. 마음의 여유가.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생각에 좀 유연성, 탄력성을 갖고 모든 사람들을 좀 공감하고 또 수용을 하면서 우리 마음이 훨씬 넓어진 데서부터 우리가 개혁을 얘기할 수 있겠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종교개혁, 내 자신으로부터 변화의 물결을 이루자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종교개혁 주일에 우리가 정말 주님이 원하시는 우리의 모습이 어떠해야 되는지 나와 내 가정과 내 교회와 또 더 나아가서 내 사회와 내 국가의 모습이 어떻게 변화되어져야 되는가 하는 것을 오늘 말씀 속에서 우리가 깊이 생각하고 하나님 앞에 먼저 내 자신의 변화를 가져올 수 있도록 우리가 깊이 기도하는 저희들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